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림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계속해서 폭염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가 참 이상해졌어요.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떠나서 오늘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8절이에요.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앉아서 바울의 그 설교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에 아주 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바울이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설교의 자리에서 설교를 한참 하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는데요. 이렇게 알아줘요. 저분은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구나. 저분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게 다 이렇게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평생을 한 번 일어서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첫째,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얼마든지 어떤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이런 기적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져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거의 같은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걸어놨어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 땅, 이 루스드라에서 그와 동일한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드디어 이방 땅에도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정말 뜻밖의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돼요.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쳐지는 걸 본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바나바 바울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래가지고 졸제 바나바와 바울이 신으로 사람들로부터 추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헬라와 로마의 사상 가운데, 신앙 가운데 최고의 신 중에 가장 아버지 신이 제우스였어요. 사람들이 제우스를 제일 높은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이 헤르메스는 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말 잘했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했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했더니 바울을 저 말하는 신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나바는 좀 이렇게 체구도 좋고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해필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는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과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성이 매우 다양했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저 뒤로 가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신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신 저 신 뭐 신들이 제단을 다 만들어 놓는데 우리 빼먹은 신 없나? 혹시 우리가 지금 기억 못하는 신 없나? 우리가 그 신에게 제사를 안 드렸다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우리를 벌하면 어쩌지? 그러면 그냥 잃어버린 신, 이름을 모르는 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다. 이 정도로 신이 많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 한마디로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을 딱 걷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은 전 틀림없이 신이야.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의사도 아니고 그런 의술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데 말 한마디로 딱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에 내려온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왜 하필 제우스라 하고 헤르메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1929년에 미국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이 근방에서 발굴을 하다가 돌제단을 하나 발굴을 했어요. 근데 그 돌제단 앞에 그 제단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 제단인가가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과 헤르메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고 그 아들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오기 전 5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오기 한 50년 전에 헬라의 아주 유명한 시인 오비드우스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신화를 만들어냈고 정말 대서사시 막 수십 권씩 되는 이런 책을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5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서사시 하나를 쓰게 돼요. 그 내용이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신들 중에 왕인 제우스와 그 아들 헤르메스가 우리 아버지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죠. 이래서 이 오비우스의 소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세상을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두워졌어. 실례합니다. 오늘 하룻밤 좀 묵고 갑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시오. 오늘 자고 가시오. 이런 사람 없이 다 문전박대라 다 쫓아내.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어디 발붙일 데가 없었고 뭐 전부 다 문전박대만 당하고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갈대로 지은 허름한 그런 초가집에 불빛이 보여서 거기를 찾아가게 됐어요. 매우 가난한 집이에요. 거기는 바우시스라고 하는 노파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는데 어서 들어오시오. 이래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고 후식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거기서 이렇게 대접을 잘 해가지고 이 두 신을 섬겼다고 소설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우스 신인데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도 내가 세상에 내려갔는데 인간들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할까? 헤르메스야, 우리가 저 인간들을 심판하자. 벌을 주자. 아버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냥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전부 물바다로 해서 그 지역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를 큰 호수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래,
그런데 우리를 대접했던 그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그 노인들을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재물로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들은 잘 살게 그렇게 하자. 이런 소설을, 이런 시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설로 시로서 이걸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제라고 믿었던 거예요. 실제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설화가 있죠. 고조선이 환웅이 내려왔는데 호랑이하고 곰에게 마누를 얼마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될 건데 어쩌죠. 이런 우리 설화가 있잖아요. 백제는 백제 설화가 있고 신라에는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와서 어쩌고 그런 설화가 있는데 그것이 삼국유사에 기록되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르와디아 사람들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실제로 내려와서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축복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 두 명이 딱 나타나더니 막 신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틀림없다. 그 50년 전에 내려왔다고 하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우리를 찾아왔구나. 이야, 저런 능력을 어떻게 사람이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제우스가 아니면 안 돼. 제우스가 다시 우리를 찾아온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 사람들이 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을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막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로 바치겠다고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겠다고 찾아와. 12절하고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사도를 저 사람은 제우스야, 저 사람은 헤르메스야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신으로서 갑자기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이 소동을 일으킬까요?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동기가, 그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동기. 다른 거 아니에요. 땅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오비디우스의 책에 나왔던 그 두 노인처럼 우리도 그 제우스 신을 잘 섬겨서 우리도 재물을 얻자. 그런 소망 때문에 이 두 사도를 신으로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를 끌게. 그래서 군중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옷을 찢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슬픔, 말할 수 없는 절망, 큰 그런 어떤 참담한 마음을 가졌을 때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는 참담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럽니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여기 온 것이지, 우리가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같은 그런 허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셨고,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여러분, 제우스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참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저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상황을 대강 이해를 하시죠?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년대 우리나라의 70년대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부 목사님들, 여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은사를 많이 나타냈는가 하면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자가 뻘떡 일어나고요. 죽을 병이 고쳐지고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방학 때가 되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체포가 돼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막 추풍령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 이런 데 일주일씩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막 그랬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기도 했지만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그곳에서 어린아이들도요 막 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감당 못해서 뒤집어지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잡았던 사람 튕겨나,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적과 은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그분들이 일조를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패해요. 그분들이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어둠의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한국 교회로 또 열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사용한 거예요. 표지판으로.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여기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표지판으로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일부 타락한 종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가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슬슬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변질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들이 생기고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막 나와요.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해. 그리고는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장사꾼이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점점 그런 아름다운 은사를 걷어갔어.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은사를 행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세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어떤 직책을 맡겨서 그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성도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교회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표지판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변질이 돼요. 표지판의 역할은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언제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풍랑이 치나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묵묵히 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지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가리키는 그 본연의 직책을 상실하고 표지판이 이상하게 막 치장하기 시작해. 왜 박수를 안 쳐줍니까? 왜 인정을 안 해줍니까? 왜 나를 대접 안 해줍니까? 그걸로 시비를 붙이고 싸움이 일어나고 누구 표지판이 더 멋있는가, 더 큰가, 그거 갖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싸워요. 사도 바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멀쩡하게 걷게 했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영리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추앙하니까 옷을 찢고 들어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표지판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상실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나 때문에 잘 됐다고 한다든지 내가 다 했다고 했다든지 꿈에도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꿈에도. 우리 의식 속에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8절을 볼까요? 16절, 17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막 기뻐해서 축복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을 한번 우리 1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상상도 못했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신으로 추앙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지판으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사탄의 세력이 봐라, 네가 열심히 한다고, 네가 그렇게 표지판으로 웅웅이 서 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줄 아냐? 왜 그런 고생하고 있냐? 그냥 신으로 추앙받고 박수받지 왜?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흔들기 시작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목적과 빵이 목적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구원을 위한다, 구원을 생각 1도 없어요. 그런 거 1도 없었어요.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저 예수가 왕이 된다면 로마 그거 물리칠 거야. 우리나라 독립할 거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예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대. 그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농사 지을 필요 뭐 있어? 고민할 건 뭐 있어?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돼. 이거예요.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이거고 예수를 추종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후손이요 왕으로 오시는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뒤집어질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다 그렇게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체포가 돼요. 맥없이 그냥 체포가 돼요. 빌라도 법정에 서고 가야바의 법정에 서고 이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의 그 아우성이 불과 그 2, 3일 사이에 어떻게 바뀌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 저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도 취급을 해요. 강도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봉사했는데, 이 정도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땅의 축복을 보상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해서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벗어난 이런 기도가,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런 게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죠. 화살표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금총 가는데 4km입니다. 문산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서 있어요. 그게 표지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지판 언제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걸 보여줘야 돼.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역할. 기독교는 이 땅에 빵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약속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목적대로 하나님이 묵묵히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역할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묵묵히 내가 가르쳐야 될 표지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고 하라고 한 그 길을 가르치는 표지판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분은 아버지로, 어떤 분은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자식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표지판의 역할을 가정에서도 잘 하셔야 돼요. 그 표지판을,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될 표지판이 있어요. 그걸 성실하게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그 표지판을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멋진 표지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시기